제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사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3차 방문을 앞두고 보낸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이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3장을 읽어보니 지금껏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후서 내용 중에서 아주 가장 단호하고 그리고 아주 엄중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바울은 지금껏 자신을 모함했던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두세 증인을 세우겠다, 그래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했던 모든 말들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확정하겠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증인을 세우겠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말로 이렇게 끝내지 않고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에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2절 중반부쯤에도 보시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지금껏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바울에게 이렇게 단호한 말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의 권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교회는 자체적으로 권징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권징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뭐 교회가 어떻게 뭐 치리를 하고 출교를 하고
수찬 금지를 하고 막 요즘 그런 하는 게 보셨습니까? 없어요. 근데 또 이 바울의 이 얘기를 보면 어쩌면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지려면 또 이런 올바른 권징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자에게 하는 것이 용서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계속 교회 내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자를 그냥 넘어가는 것,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이건 내 속 편하자고 하는 그냥 방관입니다. 방관보다는 권징이 낫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을 이제 보시면 전반부에 바울은 자신이 이제 이번에 세 번째 방문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자들에게 내가 사도인 증거를 이제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지금까지와는 다른 매우 강한 자신의 모습을, 바울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유독 이렇게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할까? 그 이유를 이제 3절과 4절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3, 4절에 보면 바울이 계속 그리스도에 관한 말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죠.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는 약하지 않고 강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4절에서도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강함,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리스도의 능력, 어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던 그런 거짓 교사들, 즉 오늘날로 치면 이단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강한 어조로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권징을 하겠다, 출교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곧 더 나아가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교회 내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권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렇게 콧구멍 이렇게 쑤셔가지고 이렇게 검사해봤지 않습니까? 자가 테스트를 해봤죠. 스스로 검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이거 코로나네 아니네 이렇게 판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 스스로 한번 검사해봐라. 그 검사 기준이 뭐냐? 5절에 계속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라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낙제입니다. 낙제. 바울이 이토록 강한 어조로 엄중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그 순간이지만 그 도중에도 그 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왜 이토록 강하게 말을 하는가? 바울이 왜 세 번째 방문해서 그렇게 막 출교를 하겠다 막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는가? 바울은 자신은 버림받은 자처럼 되더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큼은 옳은 일을 행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숨길 수 없는 교회 사랑의 모습이죠. 마치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려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면서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나요? 하나님, 당신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저들을 좀 구원해 달라고, 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모세였죠. 근데 오늘 보시면 바울의 이 내용 속에서도 그런 모세의 모습과 유사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버림받을지라도 너희를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9절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라고 하죠. 참 지도자상입니다. 모세와 같이 말이죠. 바울과 같이. 참 이 나라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참 모세와 바울처럼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길 기도합시다. 우리 바울은 10절에서 자신이 이토록 강한 어조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지 다시 한번 그 의도를 알려줍니다.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힘, 즉 권위를 쓰지 않도록 자신이 가기 전에 너희가 미리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13절에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참 축복의 말로, 권면의 말로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죠. 특별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이렇게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칠 때에 축도할 때에 그 내용입니다. 축도할 때 내용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여기서 교통이라는 것은 코이노니아, 즉 성령님과 내가 교제하는 성령의 교통, 이것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고 편지를 끝내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렇게나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최고의 복, 그죠? 최고의 복. 이 축도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런 최고의 복을 빌어줍니다. 교회 사랑에, 주님 사랑에 그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그 바울이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이 바울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